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참 빛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반응, 특별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보기보다 매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우리말에 이 참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단어 헬라어로 보면은 좀 다른데 우리말로는 다 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알레데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true에 해당되는 겁니다. true, false, 이 서로가 참과 거짓 이렇게 나눌 때 알레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그거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참빛이 세상에 왔다 이 얘기는 참빛이 세상에 오기 전에 세상에 거짓된 빛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는 알레데스라고 하는 참과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해석이 불가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알레테노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또 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리얼에 가깝습니다. 리얼, 제누인,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는 영어에 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제가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WHOLE 있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서 참된 이런 의미가 있고 계시에 의해서 전달된 것으로서 참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얻게 되는 이런 빛과 비교되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 가짜에 반대되는 진짜나 거짓에 반대되는 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원형으로서의 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 불완전한 시련에 대립되는 완전한 시련으로서의 참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세상에는 빛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들이 가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고 원형에 대한 그림자에 해당되는 빛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요 부분적이거나 파생된 빛이 아니라 원형의 빛이다 이런 의미가 참빛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등불도 빛은 빛이죠. 그런데 참빛인 예수님에 비하면 마치 이 발광체와 그 발광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와 비견되는 이런 빛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앞에서 세상에 오실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일종의 비추이는 빛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빛과 비교하면 이들은 어떤 그 파생된 빛 또는 반사체 또는 부분적인 빛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부분적이고 원형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빛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빛은 빛인데 발광체, 원형이신 빛이신 예수님과는 다른 개념.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빛, 이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거짓은 아니지만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빛들도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적인 빛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류 문명을 꽃피우는데 크게 일조한 과학 기술이나 위대한 발명품들 이런 것도 일종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철학도 일종의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거짓된 철학도 있지만 이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기원이 무엇인지, 세상의 기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더듬어 찾는, 그래서 어느 정도 희미한 빛을 제공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빛은 아니에요. 예술이나 법률도 인류에게 빛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세상의 빛들은 필연적으로 다 거짓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과 다른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나눈 겁니다. 루터파나 경건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오직 특별한 계시, 이것만 영적인 것, 이것만 실제이고 이것에만 관심을 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해서 창조된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의 빛들은 그 자체로 다 악하고 거짓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희미한 빛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내적인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것들은 참 빛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완전한 빛이요, 부분적인 빛이 아니라 온전한 빛 전체요,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아닌 원형으로서의 빛이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에 관해서 바른 조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뒤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색깔도 모양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동안에는 피부색이 어떻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색깔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로소 들어와야 여러분이 비로소 색깔이 드러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고 모양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빛이 없으면 어떤 색깔도 모양도 어떤 형태도 구분되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들이 좋고 나쁘고 예쁘고 추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즐기고 이런 것들의 가치를 비로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목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와 결말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희미한 빛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에는 태부적인 이런 희미하고 부분적인 것들임에도 부분적인 것들인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나 인간, 세상의 역사와 결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비로소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의미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빛을 바라보게 되면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빛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온통 여론, 사람들이 뭘 많이 지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심지어는 PC주의라고 하는 것, 옳고 그름,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각자가 다 자기 속에는 옳은 것 주장하는 것, 이것이 다 옳은 것이다 하면서 그런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것과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신 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가 가장 어두운 밤중에도 자기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들로 하여금 더 나은 빛과 더 나쁜 빛들을 분간해갈 수 있는 분을 영접한 것이고, 자기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방식으로 자라나게 할 분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어떤 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얘들아, 세상이라고 하는 촛불을 꺼라.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떠올랐다.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이든 횃불이든 그 어둠을 밝혔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촛불을 켜놔봐야, 태양 앞에서 촛불을 켜놔봐야 그게 켜져 있는지 켜져 있지 않은지조차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주고 어느 정도 그 어떤 빛을 제공하는 그런 수많은 다양한 희미하고 부분적인 이런 파편적인 빛들이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참 빛 아래서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켜져 있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촛불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현자가 깨닫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와서라고 할 때 이 와서라고 하는 단어가 문법을 보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셨으니 할 때 그 계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기는 그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완료와 현재 분사형을 만나서 이렇게 바르게 번역을 하면 오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고 있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지 이미 50년은 좋게 흐른 시점에 있는데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이렇게 오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빛으로서 세상에 오시고 그 빛으로서의 사역이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분사형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빛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그 문법적인 형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빛이신 분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빛을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말로 각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 제대로 잘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게
헬라어로 판타 안트로폰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판타는 영어의 올입니다. 올. 그러니까 그 판타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 명사와 관사가 없는 단수 명사와 함께 이렇게 쓰일 때는 그 명사가 지시하는 종류의 개개의 대상 하나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판타 안트로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안트로폰이 인간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관사가 없는 단수 명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판타와 왜요? 이 판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관사가 없는 명사인 안트로폰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모든 사람 개개인을 비추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대상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그렇게 빛을 비추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면 구원의 개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은 어떤 민족, 어떤 집단에 속하였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민수기 읽을 때 막 좀 답답하죠. 어떤데 막 누구 지파 누구 막 족장에 나와서 거기는 누구 막 몇 명이고 막 숫자 막 나오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잖아요. 각 지파의 족장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그냥 집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중에 이름으로 각자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도 지금 뭐 80억에 육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을 비추신 결과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1대1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할 때 이 비추는이라고 하는 단어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던 과거에만 그렇게 각 사람에게 비추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생명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분이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세상에 비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또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마땅히 이 참빛을 환영하고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영접해야 마땅했지만 10절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그가 세상에 계셔왔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셔왔다 이렇게 직역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속성, 계속 이런 존재하셨던 것이 계속 되어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그 시제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태초부터, 창세되기 전부터 계신 분, 선재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11절과의 문맥에서 보면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한 이 단어는 그분의 지상생애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적절합니다. 그분은 빛처럼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33년으로 추정되는 이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이 겪는 괴로움과 아픔과 질병과 각종 시험들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겪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이 모든 비참함을 친히 겪고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의 적절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기간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그걸 시사해 주느냐면, 여기서 세상에라고 할 때 이게 헬라어로 엔토코스모입니다. 코스모가 세상이에요. 코스모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엔토코스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엔이 뭐뭐 안에 이럽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안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리스도께서 세상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머물고 계신 것을 통해서 세상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심을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를 알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더불어 사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오신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속속들이 알다라고 하는 의미의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기노스크예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이나 행하신 일들을 충분히 듣고 관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알았을 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부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조차도 인정하기를 거부했죠.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고 율법을 깨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이상도 이하도 아닌 순전히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보였고 그것마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깨는 그런
그런 신성 모독자에 불과한 사람으로만 봤던 겁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마저도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네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세상은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당시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진짜 막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대답은 세상이 그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지 않으면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창조과학회에 관련된 그 채널을 하나 보면서 계속 그분도 강조하는 게 그래요. 사람들은 진화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고 지금 현재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믿죠. 그 진화가 진짜 과학적인 것이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질학이나 어떤 어떤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화석의 증거 그렇게 말해주고 밀러의 실험이 그걸 말해주고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화의 방식으로 오늘날의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그 반대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화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앞에 나왔던 이런 진실이라고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던 이런 것들을 뒤집는 그런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보여줘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왜? 알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하는 일은 비추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이 오면 빛이 있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서 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상이 드러나지 않죠. 근데 빛이 오면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실체가 확 드러나요. 우리가 정말 기분 나쁜 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막 습하고 어두운 데 사는 그런 벌레들 장판이나 밑에 막 그러가 딱 들추면 어때요? 들추고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때요? 순간 막 숨어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빛이 비치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 자신의 행동들,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빛 앞에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죄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딱 직면하는 순간 사람은 바로 곧장 정죄감을, 죄책감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뒤에 3장 19절에서 그거를 말해주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냐라고 한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그런 죄인이라고 한 얘기를 할 때 막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막 혈기를 막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어떤 것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열심에 사로잡혔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바로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그냥 바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을 정죄하니까.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곧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여관에서조차도 그가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일을 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핑계는 되죠.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에 이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고 정죄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이 여전히 그렇게 악이 창궐하고 있는 이런 이유도 바로 똑같은 이유예요. 빛이 임하는 순간 악은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의 일들은 순식간에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더 좋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던 이유는 세상이 그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9장에서 이것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바디메오의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인간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맹인들은 빛이 비추어도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서치라이트를 비춰도 맹인은 막 눈부시고 이런 게 없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런 심층의 원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빛을 못 보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망하는 자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심층의 원인이 사탄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가리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못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타락의 결과 인간의 본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신학적인 답 중에 한 가지만 진리입니다. 한 가지만 성경적인 진리예요. 오늘날의 세상은 인간은 죄로 인한 타락을 한 존재라고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낮은 단계에서 점차 고등한 존재로 진화해온 존재이지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떨어졌다고 말하는 인간의 타락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지금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것은 인정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높은 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 충분히 높은 데까지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오지에서 금방 나온 그런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짐승과 같았던, 이 동물과 같았던 과거의 유물들과 흔적들을 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진화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믿고 성경의 창조와 진화론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유신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이 결국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신학적으로 결국은 인간이 과거에 더 그 높은 단계에서 떨어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이 교리를 유신 진화론은 결국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 인간은 과거에 비해서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해가고 있기는커녕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을 뿐임을 오늘날의 세상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랄지 이런 옳고 그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을 해체하고 인간성을 해체하고 사회를 해치는 이런 일들을 버젓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가장 문명이 발달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또 다른 신학적인 견해는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되 이 타락의 영향이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탈라기우스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인간은 도덕적으로 중립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이런 인간이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이렇게 도덕적으로 중립의 상태로 태어나는데 악한 환경 가운데 노출돼서 악을 모방하다가 그렇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개선해주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이들의 경우 죄의 영향을 순전히 사람 밖에서 찾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또 다른 신학적인 견해는 인간이 타락하되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임하면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결과가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거짓입니다. 성경적인 유일한 진리는 인간이 타락하되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웠던 것처럼 그 신앙고백서 6장 2항에 보면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그들에게 주어졌던 의의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완전히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그 무지한 상태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형상으로 지금 받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는 원시적인 의의를, 지식과 거룩과 의의라고 하는 이 원시적인 의의를 소유한 존재였지만 타락의 결과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인 영혼과 이 몸, 영혼, 몸, 이 모든 것들이 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인간의 지성은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었고 의지는 더 이상 타락하기 이전처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완악함과 반역으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나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순전하고 정결했던 그 인간의 정서 또한 이제는 어그러지고 뒤틀려져서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기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죄의 결과 철저히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소경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존재 기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건 아니지만 타락의 결과 모든 오염의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진리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빛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요한이 뒤에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참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 땅은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성경은 그 땅을 하나님이 자신의 땅, 자기 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땅이 넓고 비옥하거나 어떤 희귀한 천연자원이 나오거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속사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그 땅이 특별하게 중요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 땅, 내 땅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땅을 자기 땅 이렇게 부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가나안 땅을 그리스도의 땅, 자기 땅으로 표현했듯이 그곳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출애굽기나 신명기 등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분깃, 유업, 기업 등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런 명칭들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늘 이거를 간과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로 그 땅은 자기 땅이고 자기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이런 혈통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이 이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참 이스라엘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기 백성이고 자기 땅입니다.
이렇게 참빛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이렇게 있죠. 똑같이. 근데 두 단어가 다릅니다. 이 11절에서 영접하다는 단어는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람바노는 개인적인 영접을 의미합니다. 근데 파라람바노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영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백성, 즉 유대인 중에 개인적으로는 그를 믿는 자들,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집단인 민족으로서는 그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당대 이스라엘 태도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이제 그 지위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위를 교회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로마서 11장 강의하면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무엇인가, 있는가 이 문제를 살필 때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여전히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속사였던 중심적인 나라요 그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상의 빛이신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이 땅에 그 땅에 계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핑계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봐야 했던 여러 가지 충분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 속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광스러운 통치를, 공의로운 세상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상의 중심되는 국가로 세우시고 공의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와 관련된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내용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특별히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2장 3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이사야서 53장을 펴서 읽으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발견하고 나머지는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구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매맞고 죽임을 받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사흘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제사제도가 있었고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것을 말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대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메시아의 승리를 말하는 것만 보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계 중심 국가로 세울 그런
정치적이고 군주적인 메시아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십자가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적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7개의 이적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적들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운 이적을 직접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 어떤 이적을 행했을 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든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적의 근원이 사탄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살아서 이런 이적들을 경험하면 나도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고침을 받고도 나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적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까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말고도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고 요한이 뒤에서 20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로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하신 기록도 있어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라. 우리가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거는 메시아가 오시면 행할 일들을 구약에서 예언한 것인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따라서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수많은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영접해야 했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라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했던, 영접해야 했던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 때문이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매우 특별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 과도기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예수님에게 막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셨을 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욕으로 질문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다 예수님, 세례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존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못해요.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한 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요한이 그렇게 놀라운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세례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있는데 그가 내가 있기 전에도 있었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그리고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보라 사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런 선언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도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충분히 아직 알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어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는다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최소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난 충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있어.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여러분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이적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목격은 못했지만 그것을 목격한 증인의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행하는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변화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라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고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충분히 아직은 알지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난 모르겠다고 핑계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빛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를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다시금 상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빛이신 분이 우리 각자를 비추시는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떤 슬픔도 겪고 아픔도 겪고 기쁜 일도 겪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이런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사니까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았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희미한 빛들을 쫓아가면서 이것을 누리면 뭔가 내 영혼이 만족할까 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것들을 향해서 또는 거짓된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면서 결국은 망하게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900 몇 년이고 어떤 사람은 2000 몇 년이고 이렇게 그렇게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먼저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어떤 그 물리적으로 그 빛이 존재해야만 그것들의 모든 원소들, 원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비치실 때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의 파편들 이런 원자와 같은 이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갑자기 저한테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막 살아나게 만드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김영윤 집사님 그때 그 무렵에 김영윤 집사님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결혼도 안 한 처자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공포가 어땠을까? 그 두려움이, 그 외로움이 어땠을까?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투병 끝에 결혼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또 최종일 집사님이 또 찾아가서 결혼을 하고. 근데 우리의 삶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비추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그게 그냥 뭐 로맨스에 그치고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인지 이런 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그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 빛이 임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사님 내용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비집고 오셔서 우리 삶에 빛을 비추신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다 영적인 소경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다가 어찌어찌 학교 가고 취직하고 돈 벌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생명을 살아있음을 어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집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실존주의 시이긴 하지만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처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꽃이 하나님 앞에 꽃이 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삶의 의미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그 구원의 의미를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들 그리고 그런 것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했었을 그런 아주 단순한 일들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역동성들을 알게 되고 정말 고난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그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삶이 생명력을 가지고 충만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빛이 임하지 않는 한, 빛이 없으면 형태도 색깔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들 속에서도 의미도 찾을 수 없고 목적도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말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핑계대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생명을 비로소 누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빛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특별히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그 절망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분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모든 일들을 해놓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비추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정말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어디에서 진정한 쉼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참 빛이 아닌 부족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희미한 그 너머에 그 무엇이 있지만 그 너머의 것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부분적인 빛, 어두운 빛, 충분하지 않은 그런 빛들 쫓아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생존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중에는 여전히 그런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던져본 주의 자녀들에게 그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의 그 무엇으로 열심으로 결단으로 되어진 것처럼 자랑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되 겨우 영적인 목숨을 유지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측정한 바 없는 그 풍성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더해 주셔서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그 각종 보화들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 증거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만족을, 쉼을,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